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후 제7주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성서 일과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의 본문들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 성경과 또 이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 이 주제가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 일과에 따른 시편의 말씀도 있는데요. 시편 37편 1절을 읽어보면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세워하지 말아라. 이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신약성경의 서신서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데 참 고민이 됐습니다. 다른 모든 본문들은 주님께서 이제 그 본문의 내용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인데, 신약성경에 있는 서신서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니까 사실 서신서를 읽지 않고 복음서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나누어도 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본문과 함께 이 부활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깊이 묵상하는데 고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은 용서는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전후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서 일과의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의 고린도전서의 본문을 우리가 4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성서 일과에서는 35절부터 그 말씀을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제가 앞부분을 조금 생략하고 뒷부분만 읽었어요. 근데 이 서신서의 35절을 보게 되면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떠한 질문이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리심을 받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과 또 하나의 질문은 어떤 몸으로 나타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갖는 것,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같은 그 은혜를 누릴 것이 귀한 진리됨을 우리가 고백하자고 함께 나누었어요. 근데 오늘도 이어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어떠한 비유로부터 시작하는가 보니 바울은 씨앗을 심는 비유로 오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자,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거기에서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그 씨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지요. 썩어야 됩니다. 사라져야 돼요. 땅에 분명히 이 씨를 심었는데 만약에 이 씨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은 여러분, 싹이 틔울까요? 싹이 날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씨앗을 땅에 심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읽었던 42절과 43절의 말씀, 특별히 제가 좀 세 번역으로 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빨간 글씨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대조적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에 말할 때에 속담에 따르면은 사실 콩 심은 데에는 콩이 나야 됩니다. 팥 심은 데에도 팥이 나야 되고요. 우리의 진리대로 이야기하면 약한 걸 심으면 약한 게 나와야 되는 게 세상적 진리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썩을 걸 심었을 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비천한 것, 우리가 읽었던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욕된 것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비천한 것을 심었을 때에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오히려 강한 것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다 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약한 것을 심었는데 더한 것으로 계속 주신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분내서 말하고 있는 이 비천한 것, 약한 것, 썩을 것,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반대로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심는 것들, 썩을 것과 비천한 것과 그리고 약한 것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육적인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모든 자존심, 이런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심었을 때에 반대로 열매로 맺혀지는 것들,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강한 것들은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심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인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더 값진 것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신배의 놀라운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영락교회의 최태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영락교회 서울의 아주 큰 대형교회죠. 큰 교회입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이 한국유리의 창업자인데, 이 최 장로님은 직원들을 자녀처럼 그리고 동생처럼 아낀 자본가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노동자원들도 사랑했던 그 기업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이 최태섭 장로님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도와서 학교와 고아원 그리고 세계선교에도 아주 힘썼던 아주 훌륭한 일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이 최 장로님이 젊은 시절의 일입니다. 젊은 날 이 장로님이 사업을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행에 빌린 돈을 갚으러 상환하러 제 은행으로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가 하면 바로 6.25 전쟁, 한국 전쟁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은행에 상환하러 가는 그 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일사후퇴가 일어난 거예요. 일사후퇴. 한국 전쟁에 가세한 중공군으로 인해서 한국군과 미군이 모두 다 뒤로 남으로 후퇴하고 있을 때 일입니다. 그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이제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후퇴하고 있으니 살기 위해서 보따리 싸들고 남으로 다 피난 가고 있을 때예요.
그런 상황, 아주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최태섭 장로님이 사실 이 돈을 상환하지 않고 그냥 도망갈까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가지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걸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거를 지금 내가 상환하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이거를 들고 가면 나중에 더 큰 일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구도 모를 텐데 그런 고민이 드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울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돈 봉투를 들고 상환하기 위해서. 은행에 들어갔을 때에 아니나 다를까 직원들은 없는 거예요. 직원은 없고 그곳에 단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은행의 지점장과 여직원이 남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남아있던 서류들을 다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굳이 남겨둘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저 중공군이나 북한군에게 빼앗길 필요가 없으니까 다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돈 봉투를 떡 내밀면서 돈 상환하러 왔습니다. 이러고 있으니 이 지점장과 은행 여직원이 어떻게 바라봤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 사람 뭐지? 지금 제정신인가? 지금 이 난리통에 돈을 상환한다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 최태섭 장로님은 그 은행에 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자,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 장로님은 원양업을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급하게 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러 이제 또 어디를 찾아다녔을까요? 은행을 찾아다녔어요. 급하게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 그 장로님의 수중에 자본이 있었겠습니까? 재산이 있었을까요? 재산이 없었죠. 그런데 어떻게 무슨 담보를 가지고 이 최태섭 장로님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했겠습니까? 모든 은행들이 다 거절을 한 거죠. 다 거절을 당하고 마지막으로 이 장로님이 그래 마지막이다. 이 한 곳만 한번 가보자. 이 은행 한 곳만 마지막으로 가보자. 그리고 은행에 갔는데 그 은행의 지점장이 최태섭 장로님 얼굴을 보고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담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대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장이 누구였을까요? 그 난리통에 만났던 지점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이 최태섭 장로님을 한눈에 알아보고 이 사람은 신용할 만한 사람이니 아무 보증 필요 없습니다. 담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출해 주세요. 그 종잣돈을 가지고 오늘의 한국 요리를 이 장로님이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를 한번 돌이켜보면 저 사람 미쳤구나.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무 바보 같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성실과 희생을 감수했을 때에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부활의 희망으로 그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는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나를 죽였을 때, 내 육신의 욕망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놀라운 희망으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대입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썩을 것과 약한 것과 비천한 것을 심었다는 것은 결국에 이 최태섭 장로님의 이야기를 비유하여 대입하여 생각해 보면 일사후퇴 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들고 남으로 도망갈 때에 큰 목돈을 왜 굳이 거기에 상환을 하느냐고 이 인간적인 욕심으로 남들이 욕하고 나무라 할 때 인간의 욕심적으로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을 때 그것을 정직하게 하느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영광스러운 일로 그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욕망적인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답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창세기 본문에서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 줄거리를 대충 짤막하게 좀 나눠 봅시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만 색동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미운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것이 첫 번째 이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하면 요셉이 꿈을 꿨는데 이 요셉이 눈치가 없었어요. 눈치가 없어서 형들에게 형님들 내 꿈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온 가족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지요. 온 가족이 저에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아주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이 또 잘못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요셉이 그러고 보면 다 잘한 사람은 아닙니다. 잘못한 게 무엇이냐? 형들이 잘못한 거를 고스란히 쪼로로 누구에게 일러 바쳤을까요?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어요. 아버지, 형님들이 글쎄 요래 때요 하고 일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님들을 불러서 혼냈겠죠. 그러니 형들이 볼 때에 이 요셉은 어떤 동생이었어요? 아주 미운 동생인 겁니다. 미운 동생이에요. 그러한 가족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에 형들이 미운 동생을 어떻게 하고자 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죽이고자 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말자고 해서 이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았죠. 이제 우리가 요셉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졌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을 때, 그리고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나를 지금 저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정말 모르는 사람에게 팔아서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된 내 자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요셉은 분명히 처음부터 오늘의 이 본문에 이르는 것처럼 형들을 용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마음에 분노가 일었을 것이고 분명히 형들을 미워했을 겁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끌려가는 동안에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노예 생활하면서 밤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살아서 나가기만 해봐라. 아마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요셉의 모든 감정과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이야기하진 않지만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들을 볼 때에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요셉이 근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의 일이에요. 우리가 빨간 글씨만 한번 봅시다. 빨간 글씨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것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이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타협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몰라도 요셉은 늘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하나님 앞에 선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 요셉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 부분만 봅시다. 45장 7절 말씀인데 제가 또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만 빨간 글씨 부분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아멘. 요셉의 고백 가운데 보면 무엇이 계속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요셉의 고백 속에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요셉의 이 마음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볼 때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린 순간 분명히 인간적 마음에 분노가 일었을 것이고 화도 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본문들을 볼 때에 늘 하느님 앞에 고백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 요셉의 이 용서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고 형들을 포용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그가 인간적인 이 모든 마음과 계산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을 만나기까지 지금의 오늘의 본문에 이르기까지 얼마간의 세월이 흘렀는가 하면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순간까지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7년이라는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년의 흉년이 있은 이후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이 흘렀느냐?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았느냐는 이야기겠습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살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 세상의 육신의 약한 것들, 썩을 것들을 다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승리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광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신의 때를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그것을 입고 사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도 그 부활의 영광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고 심을 때에, 내 연약함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심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들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는 그 순간 갑자기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썩어가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도 죽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그 썩은 이후에 열매가 맺는 시간이 걸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상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보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실 열매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열매를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제목을 계란이 바위를 깨웠다라고 했더니 제 딸이 아빠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계란이 바위를 깨? 바위가 계란을 깨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은 계란이 바위를 깨뜨리는 신앙입니다. 불가능함을 가능케 하는 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앞의 일, 장래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심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일들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함께 찬양합니다.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썩어질 것들, 비천한 것들, 약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며 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어서 강한 것